우리는 지난주일 이제 지지난주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기다리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사망이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틀이 깨졌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권세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옛날의 상처 때문에 눌려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주님이 깨트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소망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로 못 사는 거고요. 죄 때문에 병으로 못 사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일들 때문에 눌려 살았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소망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행복을 주셨는데 어버이날이고 이 주간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행복하게 가정 오늘도 모이시고요.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가족들하고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내일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선물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어버이날 부모님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싹 놀러 가지 마시고 오늘 자녀들한테도 용돈도 좀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호텔도 예약되어 있고 펜션도 예약되어 있고 뭐 비행기표 예약되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찾아뵙고 또 만나서 식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여러분들 부모님 찾아뵈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뵈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확실한 거는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장 목사가 오면은 나는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들어오는데 늘 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빈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떡이라도 들고 가고 그런데 아버님이 너가 오는 것도 기쁘지만 내 눈이 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용돈으로 효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한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기쁜 삶을 누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소망 있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새 출발을 하길 원하신다면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기쁜 소식들을 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같이 보십니다.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면서도 과학자가,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관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보고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과학자면서도 의사로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예수에 관한 보고서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절 계속 갑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제가 기록해서 보고를 했고요. 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그 보고는 어떤 보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깨트려졌고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있던 이들에게는 함께 잡수시면서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세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며칠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날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열흘이 지나게 되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며칠이 못 되어 10일이었습니다. 10일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저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와 능력,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오늘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웃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게 8장부터 12장까지 이웃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이 8장부터 12장까지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열방이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변화가 되고요, 유럽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가 변화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뇨?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느뇨?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라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삶이 달라지고, 그 받은 성령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예루살렘 너희의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부모도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이사랴와 안디옥까지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변화가 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 그 성령 받은 증거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웃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그들의 삶이 달라질까, 또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온 일생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을 통하여서 탄생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며 구원의 인치심이 임하는 사건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일도 성령에 이끌려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누구셨어요? 성령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일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만 그들에게, 영혼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할 때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내가 나중에 시험 들고 나는 지치게 돼 있고요, 제자는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는 더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가대, 찬송가, 찬양팀, 그리고 모든 봉사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아 성령이 일하게 하심이 우리들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인도해서 갈릴리로 인도하셨냐면 성령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거기서부터 일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수없이 많은 치유의 사건도 역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통의 일생이 다 성령과 통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다려. 은혜 받으면 일이 되어져.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만이 오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자들의 그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자 제자들에게 욕심이 잉태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야 빛을 보기를 시작하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유대 민족을 회복하는 내셔널리즘으로 그들이 민족주의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구나, 이런 민족주의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여지껏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관직의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그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이 동일한 단어로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크로노스, 즉 세상의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 너희가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은
모두 그 권한이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그들의 눈을 바꿔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파워를 받게 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제자들의 세계관은 내셔널리즘이었어요. 민족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였어요. 우리만.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권세를 찾는, 권력을 잡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전에는 내 것을 챙기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전 세계 아시아의 역사가 변화가 되고 유럽의 역사가 변화가 되고 아프리카의 역사가 변화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 받은 능력으로 살아내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졌던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저들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의도가 달라지고 저들의 동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부모님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직장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나라가 오겠습니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에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관심 있는 저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기다려, 성령을 받아,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랍게도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게 되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가 달라 그러면은 좋은 거를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셨을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니.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성령이 임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되면서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에게 두드리노니, 그런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달 가정의 달이고 내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이 5월 달에 우리들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서 다 내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그랬을 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저들이 생명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달라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이제는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 돌아가면 되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긴 게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아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보기에 이긴 게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뚫고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고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테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5월 어떻게 살까?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가운데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복된 새 출발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